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수목 한계선 지대에 사는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채 자란다고 합니다. 이 고지대에 사는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과 싸우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낮엔 따뜻하고 밤엔 추운 날씨가 계속될 때 가장 선명한 단풍이 만들어지고 따뜻한 햇살과 차가운 서리를 맞은 과일이 당도가 높으며 물도 많이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할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귀히 쓰신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쓰임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사울왕의 군대에 쫓기며 굴과 바위에 숨어 지내며 혹독한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유다의 왕으로 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영혼과 힘을 뺀 편안한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과 배려심이 넘치는 성숙한 인격의 선율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인상과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은 깊은 고난을 통해, 다시 말하면 혹독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등등하고 자기 열심이 앞서서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깊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증거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했죠.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탈선시키려는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문단 뒤에는 1세기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이 이 말씀에 스며져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네로 황제의 통치 말년으로 주후 64년에 있었던 로마 도시의 대화재 사건 이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가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불시험, 곧 네로 황제에 의한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를 예견하며 베드로전서를 통해 각처에 흩어져 살았던 성도들이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또 로마 주변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 가까이에도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역이 나오죠. 여기 보면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곳저곳에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터키 북부지방, 곧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800km에서 1300km 떨어진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던,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은 지리적인 이유로 쉽게 소외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너희들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고 별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다. 꼭 예루살렘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고 선민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흩어진 나가라 난민으로서 살고 있지만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난민처럼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라.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허락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들은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어떤 신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칭찬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이라는 말을 쓰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다음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이 산소망인 이유는 그 소망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산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산소망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아요. 왜?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뤘지만 세상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치로 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인기, 부동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으로 없애버리실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산 소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걸고 계십니까? 죽은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고 죽을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산 소망은 부활하시어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 업적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택하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예요. 몇 대째 신앙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자식이 있고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특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상황이 많잖아요. 절망할 상황이 많아요. 정착지도 없고 난민처럼 지내며 자기 정체성과 존재감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너의 땅에 지내고 있으니까.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란 말이죠. 경제적으로나 또 자기의 어떤 정체성, 모든 어떠한 사회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을 받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다. 잊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긍휼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따라서 할게요. 거듭남, 회심.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우리의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네. 구원이 뭐라고요? 거듭남. 언어게 다시 태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가치관도 바뀌어버려요. 언행 심사가 바뀌어버려요. 인격도 바뀌어버려요.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 저는 홍인규 교수님의 복음과 율법 그 강의 시간에 회심했다고 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돈을 벌고 있었고 더 많은 월급을 받아서 결혼 생활하고 남들과 똑같은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이후부터는 내 인생의 가치가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강의를 듣는 내 자세와 모습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숙제를 하고 과제를 하는 모든 목적이 성덕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내가 알아야 제대로 전할 거 아닙니까? 그 강의도 열심히 막 밤새가면서 숙제하고 밤새가면서 과제 준비하고 강의 듣고 또 사역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청천교회도 다녔고 친구학교도 내가 사역을 한 거였습니다.
배운 것을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로마서 강해는 제가 중학생들에게 또 강해를 했단 말이죠. 직관께서도 제가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책을 가지고 그 어려운 로마서를, 나도 모르는 로마서를 내가 막 전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로마서를 제가 제일 먼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로마서 한 권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서를 또 추격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홍인 교수님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강의실. 제가 회심했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뭔 말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찬양할 때 막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발끝까지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나서 목이 쉬지 않은 애들이 없어요. 전부 다 목이 쉴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이 찬양 한 곡에 내 인생을 건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 한 4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성가대 중고등학생들이 제 말을 다 듣고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윤선 집사가 그 증인들의 고백으로 또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얘기도 나눴지만, 그 찬양도 다 불렀던 찬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났던 것이 지금도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그런 찬양이 또 생각나면서 다시 신앙을 잡는 이런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게 회심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심의 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다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그 거듭남을 경험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예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있지만,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셨으니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유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 우리는 둘째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첫째 부활이에요. 회심 자체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치고 둘째 사망에 거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둘째 부활을 허락해 주신다. 둘째 부활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 하늘에 간직해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거니까 우리가 그곳에 거할 곳을 간직하셨다. 그 유업을 잊게 하셨다. 예수님과 하나님만 거하셔야 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여 영원히 왕노릇하며 지내게 하시는 이 엄청난 유업을 우리에게 잊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자,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네로의 황제의 그 엄청난 대학살 속에서도 이 성도들에게 그냥 등 두겨주고 그냥 또닥또닥 해주는 그런 식으로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은 유업으로 입게 된 사람들이다. 그 유업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산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게 위로예요. 그게 격려예요. 그냥 어떻게 안 돼서 어떻게 하니 그래 좀 힘내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격려의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제시함으로 그 소망을 붙듦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이런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위로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때뿐이에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는 마음이 내 힘듦을 오랫동안 지탱해 주지 못해요.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가슴 쫙 펴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1세기에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이 쇠하는 새 땅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으며 쇠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망이 유업에 손댈 수 없고 얼씬도 못하고 악이 유업을 더럽힐 수도 없으며 시간이 유업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거죠. 악도 그리고 어떠한 사망도 시간도 그 쇠하는 새 땅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이런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유업, 곧 쇠하는 새 땅은 죽음과 악과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유업, 곧 쇠하는 새 땅을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최종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최종적인 구원이죠. 이 구원, 곧 유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속상하고 이렇게 마음이 확 다운될 때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갱년기까지 또 오니까 한번 우울함이 확 오면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때 유일하게 찾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찌합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의사 앞에 가서 내가 다 이렇게 내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다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아시죠?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다 아시지만 말씀드립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역을, 또 돌보는 사역을 계속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쓰러져 버려요. 지쳐. 하여튼 그걸 누리는, 중보기도 열심히 해. 그러다 한 달 지나가나요? 그럼 완전히 내가 다운돼 버려요. 한 가지를 잃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좀 잘 섬기고 이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자녀들을 잘 감당하고 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명을, 이 모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내 몸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못했어요. 30, 40대는 내가 그걸 모르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냥 진을 빼가면서. 그러니까 확 다운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감당하려면, 이 사명을, 이 두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하려면 내 자신을 위해서도 케어하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두고 여러분 상태에 대한 내 내적인 상태, 내 외적인 상태, 내 모든 상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다 의사 앞에 말하듯이 다 고백하면서 처방을 받아야 돼.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되고, 먹어라 먹고, 밖에 나가서 걸어라 그러면 걷고, 주님이 처방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주님이 처방 내는 대로 안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5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5절 말씀 읽었죠? 네. 자,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1세기 당시 흩어진 나그네 곧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로부터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박해를 당했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방금 도살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동물의 가죽에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싸버립니다. 동물의 껍데기를. 그리고는 개들과 야생동물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동물의 그 껍데기로 다 싸가지고 개나 야생동물에게 던져줘서 먹잇감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거예요. 당시 1세기. 그 여러분들이 커바디스 도민의 이 영화에서도 봤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그 정원의 횃불로 쓰여지기 위해서 타르나 역청 같은 곳에 담겨져서 밤에는 그 잠겨진 상태에서 끄집어내 가지고는 전부 다 가로등 같은 데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묶어놓고 세워놓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인간 횃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밤에 불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사람 몸을 불태워가지고 네로 황제가 가는 길을 그렇게 비추게 만드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처참하게 그 당시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엄청나요. 가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과 가정과 직장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아내가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갖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눈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우회를 조직하여 사내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믿음 없는 직원들과 상사들에게 인격 모독을 당하고 진급 누락이 되며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 10대들이 있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같은 나라, 그리고 무슬람을 국교로 믿고 있는 그런 중동 땅과 또 아프리카 지역과 동남아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지역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테러를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영이 만한 그런 어린 10대 아이들을 팔아넘겨버려요. 그 성폭행을 당하게 만들어요. 나이지리아나 그런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냥 일반 아이들 10대들이 아니에요. 어린 소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아주 난잡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그리고 인신매매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과 시련의 불을 통해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너희 믿음이 진짜 확실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시련을 만나야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허락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일을 통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 그런 시험들을 통과했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십시오.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으로 시험하시고, 제가 오늘 한가족 단통에 올린 그 가피풀에서 나온 내용, 돈에 관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통계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인도 조차.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는 금 세공업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죠. 금 세공업자가 쓸모있는 물건을 빚기 위해 정제한 금을 거푸집에 부어야 합니다. 금을 정제하기 위해 세공업자는 원광을 뜨거운 1037도의 온도에 녹입니다. 원광이 녹으면서 불순물들이 표면에 떠오르면 금 세공업자는 불순물들을 걷어내죠. 세공업자는 액체 상태의 금이 거울처럼 되어 표면에 받아내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에야 그 금이 거푸집에 부어질 준비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 모습이 비춰질 정도로 맑은 그 금 액체가 돼야만이 그 액체를 거푸집에 넣어서 금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다루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정죄하려는 시련의 뜨거운 불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시련을 계속 불을 비추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보여야 돼요? 그의 아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때까지 1037도의 뜨거운 불못불 속에 우리를 담금질을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불순물을 빼내시는 거예요.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오만과 교만함과 악독함을 다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딱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딱 거푸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반지를 주님의 손에 낄 반지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연단받는 거지 연단의 과정이지 진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정말 제대로 쓰임받으려면 몇십 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이윤희 선수가 우리나라 왔잖아요. 아주 베테랑이 돼서 왔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렇죠? 그런 선수가 딱 될 때 다들 존경하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다 이은희 선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타석에 서는 거예요. 왜? 아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를 아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인격이 다른 축구 선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태국에서도 여러분 경기를 해서 우리 3대0으로 이겼잖아요. 다 나가고 나도 손흥민 선수 혼자서 그 태국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모든 팬들에게 다 인사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인터뷰하고 나왔대요. 왜? 자기를 환대한 그러한 태국 팬들을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겠냐. 전에도 보내드렸지만 영국에서도 지금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무료 급식소를 40여 곳을 지금 손흥민 사재로 다 그거를 만들어서 지금 직원들에게 다 월급을 풍성하게 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데 가자마자 노숙자 그 배식하는 데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대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려간 데가 호텔도 간 게 아니고 운동하는 데 간 게 아니라 노숙자들 배식하는 곳에 간 거예요. 가서 몇 시간 또 배식하는 봉사하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돌아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야 드러나니까 놀리는 거 전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존슨이라는 그 선수가 일부러 손흥민한테 자기가 배우려고, 축구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배우고 싶어서 토트넘으로 넘어왔어요. 손흥민의 모든 삶을 배우고 싶다. 롤 모델이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의 롤 모델이 된 거예요. 자, 그러기까지 그 선수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됐겠냐 말이야. 그렇죠? 오늘 선수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죠. 불로 연단하시는. 제가 지금 존경하는 워렌 워스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삶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그것의 진실성을 입증한다. 시험할 수 없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험할 수 없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가 전혀 믿음을 갖지 않았음을 입증할 뿐이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 거듭남,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총칼이 내 목을 갖다 대도 떠날 수 없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신 거. 왜? 유업을 이어야 되니까. 새 아내가 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고 싶고 떠날 수가 없어요. 한번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화의 구원까지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중도에 떨어져 나갔다?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과거에 믿었어. 지금은 안 믿는 거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저는 이 워런 웨스베이 목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세기 당시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에서 조롱과 배척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신실한 관계를 지키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조롱과 배척을 받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전개된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1세기에 흩어진 나그네 살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서 볼게요.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신용하며 의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고통과 눈물과 한숨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이 고통과 어려운 과정들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는 거예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죠.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난과 핍박 중에도 장차 임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을 통해 깊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서 나오죠. 비록 지금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잠시 우리를 슬프고 괴롭게 하지만 믿음의 시련이 예수님을 향해 소망의 닻을 내린 깊고 영원한 즐거움을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근심은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 어떤 상황인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도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죠. 이 기쁨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돼도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저기 때만 되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제일 감사하기 힘들고 부활절 때 정말 기뻐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사탄이 자꾸 그런 환경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기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쁨을 구하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구하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쁨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역시도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데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현재 성도들이 경험하는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거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원과 후손들에게 임할 은혜의 시대에 참여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했고 부지런히 상고했어요. 깊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걸 누리지 못했잖아요. 멀리서 바라본 거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상고한 결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장차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갈망했고 소망했고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하영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이사야 선지자가 누렸던 그 구원에 대한 갈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이러한 모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했던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갈망하고 소망했지만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때 이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 연구하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해 보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갈망했던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구원의 삶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큰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여 우리로 구원을 알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지금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증거했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난은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하느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산소망 대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서 그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신다.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고난과 핍박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산소망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산소망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뭐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부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럴 때 우리의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그 변화의 역사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고난이 축복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 중에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사귐을 갖는 자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바로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에 있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 말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할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산소망을 두라. 산소망을 두라. 아멘.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다 없어질 거든. 우리가 날마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 삼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만 역전할 수 있어요.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산소망이 계시다는 거죠. 이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늘 변화되어 가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이러한 유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